여러분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를 갖기를 원해서 부단히 애쓰셨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부단히 애를 쓰셨는데요.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괜찮게 살아요. 그냥 그만하게 살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해요? 공허하다, 이 말 아닙니까? 불안하고 공허하다. 여전히 내 인생은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공허하고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지 좋은 삶이 아니라 창조주와 연합된 더 나은 삶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 애를 쓰지만 왜 공허하고 불안하냐, 만족이 없냐?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삼지 않고 다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더 집이, 더 좋은 차가, 더 좋은 직장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 오늘 본문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왜 다시 산 줄 아니? 나 예수가 부활한 이유가 뭔지 아니?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생존 문제점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뭐냐? 더 나은 삶. 그 더 나은 삶이 뭐냐? 네 인생이 네가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족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줄곧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집사고 안수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래, 네가 중심이 돼서 하면 돼. 그래, 네 마음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뜻이 뭔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래, 네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고 오직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내가 부활했다. 그럼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해요? 죽음 아니에요? 죽는 거. 죽는 것을 가장 비극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목적 없이 사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자기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 가장 비극이에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성공, 관계, 여가, 종교적 열심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종교 생활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분 여가를 즐기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누군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비극이에요. 그렇게 자기 성취에 삶의 의미를 두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세상 그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유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보셨지요? 연예인들. 또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어떤 그룹의 회장인데, 사장인데 목숨 끊은 거 보셨지요? 여러분, 대전 연구단지 가게 되면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최고의 학교죠. 서울대 카이스트 최고 학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대 카이스트입니다. 좋은 삶을 살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성향의 교단들에서 널리 사랑받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들이 되기 전에 장로고시 볼 때 첫 문제가 뭔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이 뭐죠? 이렇게 물어요. 그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긴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더 좋은 직장 얻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차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더 나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미국이 이란을 너무 끔찍하게 때려 부시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란을 구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다 건물 무너졌잖아요. 돌만, 건물, 세멘트, 콘크리트 벽만 막 무너진 거, 흩어지는 거 보셨죠?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구석기네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간다면, 아니 그냥 시민들이, 백성이 죽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란이 완전히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호메니용 때 기독교는 한 100여 명 있었는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슬람화. 그리고 그렇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란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졌습니다. 그들 잡아다가 참수시킵니다. 역사의 쳇바퀴를 놓으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기독교를 초토화시켰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요. 기독교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행하고 성장하고 더 살아납니다. 예, 이란이요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겠대요. 그들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기독교 나라라면 두 번째가 한국,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 그 다음으로 한국. 인구 밀도로 따진다면 사실 한국이 최고야. 그런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한국을 이슬람화 만들어버리겠다.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란을 기독교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별로 싫으신가 본데. 왜 싫으냐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거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끔찍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왜?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죽으셨다가 다시 왜 사셨는가? 더 나은 삶 때문에 여러분을 은혜로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값싼 것 같지요? 여러분 누리는 자유가 값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낮아지시고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짊어지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어요.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끝없는 염려의 노예로 묶여 살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여러분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우리 찬양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만 바라보면 자유가 없다니까요. 세상 가치관만 바라보면 자유가 없어요. 왜? 끝없는 불안, 공허.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은혜.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거기서 뭐가 와요? 자유.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즉 핏값을 치러가지고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확신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자유함 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형편 어려움도 있고 불안 요소도 있고 걱정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안 될 것 같아 살게 하신 하나님,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신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걸 주시려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성령의 에너지로 충전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의 에너지로 충전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충전시켜야 되죠? 지난주에서요 제가 이 핸드폰을 이 아이패드를 충전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지난주에 1, 2, 3부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1부 끝났는데 이 배터리가 13%밖에 안 남았어. 큰일 났죠.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한 40분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한 15분 사이에서 1부와 2부 사이에 한 15분, 또 2부와 3부 사이에 한 15분, 어떻게 하면 15분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충전을 시켰는데 겨우 해봐야 한 7%. 그래서 17%밖에 안 돼. 그리고 2부는 어떻게 간신히 했는데 이제 3부가 문제야. 그런데 저쪽에 김한철 목사님이 긴 선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연결을 시켜줘서 했어요. 충전.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지쳐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든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배터리 다 방전돼요. 그래서 지쳐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방전되었어요. 여러분 지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고갈된 거 아닙니까? 당연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게 되면 다 방전돼, 피곤해, 힘들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능력 뭐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그 노래하면 힘이 나죠. 저는 이런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어디 부흥회를 간다거나 우리 금요일날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야,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요. 왜? 하나님으로 충전되니까. 근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방전돼 가지고요, 피곤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고. 부활의 사건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방전된 것을 갖다 충전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이 내 혈관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자기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대.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니까. 여러분의 피에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 예수님의 피, 성령의 에너지. 내 몸에 관통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관통하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삶은 돈으로만 살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목사님 웃기는 소리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제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 대학생들이 뭐가 최고냐니까 돈이 최고래. 맞아,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들, 교회의 청년 대학부 애들에게도 물어봤어.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해가 가. 근데 교회 안에 청년들이 뭐가 최고냐 그랬더니 98%가, 좀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청년들 98%가 돈이 최고래. 뭐라고 말이야? 우리 태훈이는 뭐가 최고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입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최고라. 제가 출가했지만 두 딸에게 내가 물어보면, 혜영아 뭐가 최고야? 라고 한다면 목사 사모인, 부목 사모인 내 딸은 분명히, 아빠 무슨 얘기예요? 뭘 물으세요? 그 뻔한 거 아니야, 하나님? 근데 둘째 딸도 그럴 거예요. 아빠 뭐가 최고냐고. 하나님이죠. 왜 목사님이 그걸 물으세요? 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직장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뭐가 최고냐고 하냐면 돈이 최고래. 그러면 인생 핍절한 겁니다. 피곤한 거죠. 에너지가 방전돼요. 그런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최고라고 해야 되는데,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에너지가 뚫고 지나가는 사건이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사건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에너지가 나를 뚫고 지나가는 사건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자아를 묻어버리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 자아를 확 묻어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삶, 목적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에너지로 더 나은 삶을, 충만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안 될 것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죽을 것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불가능할 것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경험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자녀 손손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